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불림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크신 사랑이 어떠하며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모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편의 말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을 보면 이제 바로 제일 위에 파란 글씨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걸 가지고 표제어라 그렇게 합니다. 표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제 표제어가 적혀져 있는 시편도 있고, 제 앞에 이제 1편과 2편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제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표제어가 없는 그런 시편도 있는데, 이 표제어는 그 시가 그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를 이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 이런 형편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벌써 머리가 숙여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머리가 이제 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은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한 10명 이상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10명 이상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에게서 20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아내들이 평범한 그런 아내들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왕족이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고, 그런데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이 압살롬의 어머니 이제 마아가라는 여인인데 그술랑 달메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머니가 왕족이었어요. 공주였어요. 공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 기품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 자녀들과 달리 이제 그 왕족인 어머니로부터 유전자도 물려받고 또 그 왕족의 그 문화와 또 교육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받고 해서 이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이제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우리말로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그 인물의 소유자였다. 물론 이것이 이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를 이야기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그 속에 그 기품이 그렇게 또한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압살롬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동생이 이복 오빠인 이 암논에 의하여 이제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수치를 이제 그 이 압살롬이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 이복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외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근신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변망덕하게 민심을 도둑질합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그 민심을 이제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민심을 도둑질하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 왕인 다윗에게서부터 이제는 아들 압살롬으로 다 이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민심을 다 도둑질하였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31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이며 모사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도전 같은 아주 그 지략이 뛰어난, 그래서 그 사람의 지략을 빌려서 왕이 이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하고 하면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이고 정치에서는 이제 태평 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지략가, 청략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그리고 가장 신임했던 그 신하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오늘 그때의 상황, 이 사무엘하 15장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민심이라는 것이 평시에는 모두 내 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내 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상황이 딱 달라지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등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죠. 올라갈 때도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까? 언제 내려올까? 그죠?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면 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윗은 머리를 숙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런 상황에서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같은 뭐 댓글 부대, 그죠? 뭐 이런 이제 그때도 그런 그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분명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분명해. 자식에게도 반역을 당하고 믿었던 신하에게서부터도 반역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해.
그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들은 몇 마디의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참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또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확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말을 할 때도 너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빚으로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냥 객관적인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자기 주관적인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찬 자기가 들은 적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꼭 그 현장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한 부분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을 기승전결을 다 본 것처럼 니는 틀렸고 나는 맞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자기 주관적인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1, 2절에서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조롱으로 정말 짓눌려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셀라라는 이 말이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셀라. 또 우리가 이제 시편 외에 하박국에 가면 이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인데 그 뜻이 이제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 뜻이 분명치는 않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이 셀라의 뜻이 쉬어라. 이 셀라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 음악을 이제 연주하다가 쉬는 거예요. 음악이 이제 쉬면서 그 다음에 올려라. 음악을 잠시 쉬면서 그 다음에 올려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셀라라는 말 뒤에는 항상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앞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이제 상황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셀라.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앞에 여호와여 이렇게 할 때는 뭐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죠? 막 그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데 지금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3절과 4절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을 하다 보면 사무엘 하에서 이제 중요한 몇 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7장에 가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이 백향목 궁궐에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법궤는 여전히 저 장막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집이 이제 건물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왕가를 영속하게 해주시겠다. 영원히 다윗의 왕가가 존속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의 왕가는 주전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마지막 그 왕인 시드기야에 의해서 다윗의 왕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그 다윗의 왕가가 무너졌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그 왕가를 영원히 영존하도록 해주겠다니. 다윗의 씨. 근데 그 다윗의 씨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그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 씨가 언제 등장합니까?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은 죽습니다. 그죠?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 다윗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의 몸에서 씨가 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씨가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해당되시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이제 다윗의 가문 유다족 속 다윗의 가문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의 그 후손들도 완벽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의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엉뚱한 그런 그 왕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범죄할지라도 사울의 집과 같이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이 범죄함으로 사울의 왕가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죠? 사울이 범죄할 때는 사울에게서 그 왕가를 빼앗아 버립니다.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이 범죄할 때는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할 때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왕가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1장에 가면 이 다윗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 11장에 가면은 바세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세바 사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이제 일들이 터집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터지는 게 이제 그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참 강간하는 그 형제간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믿은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나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 내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징계가 징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다윗 언약과 같은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교리를 배웠습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죄의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여러분, 그래, 맞아. 나는 안 돼. 사람들이 말이 맞아. 나는 끝났어. 내가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은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시대.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조용히 집에서 내 혼자 신앙생활 하란다. 이제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고백하지. 더 이상 입술로서는 내가 예수님 고백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그 미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맞아, 나는 망할 놈이야, 나는 죽을 놈이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요.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할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자식이 효자입니까? 불효 중에 불효 아닙니까? 근데 징계를 통해서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더 성숙한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징계인 줄 알고 내가 아버지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이상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자식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맞다. 안아주고, 내가 니를 징계한 거 절대로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라.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이제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방패.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 방패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 사울과 골리앗의 전쟁에 보면 골리앗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방패 던자가 있었어요. 그 큰 장군인 그 골리앗도 말입니다, 방패 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은 방패 던자가 앞에서 막아줬어요. 근데 빈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자기가 자기 방패를 들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방패든 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빈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마죠. 거기에 다윗의 물맷돌이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방패가 되면 어떨까요? 사람의 방패는 한 면만 방어를 해주지만 하나님의 방패는 사면을 다 방어해 줍니다. 완전 우리를 에워싸버립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불병교와 불말로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그렇게 엘리사를 방어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패.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과 조롱으로 인해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 불명예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소화되는 그 원수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 당당하게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이후에 다시 그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이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범죄하여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범죄하였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스스로도 주눅이 들어서 머리를 숙이고 자신감을 상실하여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응? 그러나 이제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머리를 숙이셨어요.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주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님의 머리가 3일 만에 다시 들어지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도 다시 들어주셨어요. 더 이상 세상에 기죽지 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네가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네 머리를 숙이지 마라. 네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면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죄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머리 숙이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의의 종로로 타면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